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7장 22절에서 23절까지.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보고 들은 것을 구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구하라.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은 뭘 뜻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그것을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것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은혜도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경험한 대로 그것을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구하라 그것이. 그래서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흐르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은혜가 여기서 나오는 이게 전부 다 기적이잖아요.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체험하는 건 좋은데 다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는 귀한 건데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돈만 내면 아무든지 치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나 치료를 못 받고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진실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아멘. 그런데 조금 은혜 받으면 조금 실천해놓고 많이 실천한 것처럼 자기를 과대하게 이렇게 여기는 그런 사람은 안 되고 많이 반대로 많이 실천해놓고도 난 조금밖에 못했습니다. 그 정도가 돼야 돼요. 많이 죽도록 충성을 해놓고도 나는 조금밖에 못했습니다. 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눈에 드실는지 모르겠네요. 이 정도로 우리가 겸손한 자세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과정에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실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것이 가벼운 정도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 클 수도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천국은 아무나 안 들어가고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악한 자를 따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악한 자의 미혹을 우리가 많이 받아요. 많이 받는데 그 악한 자의 미혹을 우리가 끊어내고 뿌리쳐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님이 옛날에 애굽 땅에서 나올 적에는 하나님이 애굽 땅에 거하는 사람과 고센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구별했어요. 구별했고 그 사람들은
애국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재앙을 받았지만 고센 땅에 있는 사람은 절대 재앙을 안 받고 무사히 나왔죠.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 따라서 그릇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많이 줍니다. 고난을 많이 주는데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깨달음, 우리의 주장, 우리의 고집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되죠. 벌을 받아요. 나엘 씨도 이거 깨닫느라고 무지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못 깨달으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신학교에서 배우고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배워야지. 성령님을 통해서 배워야지. 성령님을 통해서 크고 작은 것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일일이 물어봐야 돼. 일일이 물어봐야 돼. 하다못해 하나님 이 꽃은 왜 이렇게 이뻐요? 이 꽃은 왜 이렇게 꽃이 안 피어요? 이것처럼 물어야지. 하나님한테 일일이 다 물어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고 응답이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더 주목한 것을 사람마다 다 틀리긴 하지만 그릇에 따라서 고난을 심하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징계를 심하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래. 내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못 깨달아서 그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늘 자꾸 묻고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는 것은 그래도 가능해요. 어른들한테 물어보는 건 가능한데 성령님한테 물어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습관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자꾸 물어보는 게 습관이 돼야지 되고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낙심될 일, 절망에 빠질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면은 낙심을 굉장히 많이 하고 더 낙심이 심하면 절망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도 오고 자살까지 가요. 길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시험을 겪었더라고요. 교회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 물에 빠져 죽었대요. 그러니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충격이죠.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 물에 빠져 죽었으니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그 충격을 받아서 소경이 됐다는 거예요. 장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충격을 심하게 받으면 어떤 경우는 화병이 옵니다. 화병이 오지만 그보다 더 심하면 눈이 실망이 필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충격이 너무 심하면. 그래서 그 교인들하고 몽땅 다 울음바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남편이나 배우자를 잃는 거는 어떤 때는 충격이 되지만 그래도 그런 거는 견뎌요.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었을 때는 상황이 다르지요. 그런 시련까지도 우리가 당할지라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가? 그런 시련이 와도 우리가 그런 것도 미리미리 각오를 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못 깨달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자꾸 깨달으라고 노력을 해야지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지키기를 바라시는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무엇을 지키기를 바라시는가? 이걸 우리가 많이 깨달아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못 깨달아서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히고 절망에 빠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넓은 길로 가려고 해요.
넓은 길로 가고 싶어하고 좁은 길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좁은 길을 갈 것인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야지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야지 돼요. 그러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자꾸 교회 방식대로 그냥 전도하고 예배하고 뭐 이웃에 구제하고 뭐 이런 거 남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정도 선한 일을 주로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해야 될 사람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것을 깨달아야 될 사람이 있더라고요. 더 깊은 것을 깨달아야 되고 깊은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릇이 크기 때문에 고난도 엄청 커요. 엄청 고난도 크고 징계를 많이 받겠죠. 욥은 아무 잘못도 없으면서 징계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 안 했어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이게 원인이 무엇일까 이걸 찾아야 돼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나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나 그걸 우선 우리가 찾아서 분석해서 봐야 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없어. 나나 내 주위 사람들에게 잘못이 없다면은 그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그런 것은 감사하면서 견뎌야죠. 그러니까 호세아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좋은 사람하고 결혼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여자 데려다가 결혼했잖아요. 싫어하는 사람. 성경에서 보면은 얼토당도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질 일이 굉장히 많아요. 나오미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거 가서 남편과 두 자식을 다 잃었잖아요. 그 심정이 어쩔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지죠.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자기 혼자 그냥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컸을 거예요. 근데 그 달라고 하면 며느리 한 사람 때문에 아마 죽지 못하고 돌아왔는가도 모르죠.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자식 하나만 잘못돼도 큰 낙심에 빠지는데 그 자식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혹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 식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맞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일이 생기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 자신을 잘못된 걸 찾아서 돌이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해야 되나.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장래일을 하나님한테 부탁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장래일을 하나님께 부탁하라. 그리고 미래를 준비해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일을 평소에 찾아서 구하고 발견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가 커지면은 부흥이 돼갖고 막 커지면은 어떻게 교회당을 어떻게 짓고 뭐 이런 것은 다들 하죠.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걸 찾아서 실천해야 돼요. 그것을 찾아서. 부모가 원하지도 않는 거 엉뚱한 선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물을 해드려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과 그래도 어떻게 지름길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네가 하나님을 통해서 보고 듣는 것, 말씀 깨달은 것,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인 말씀, 영적 옳은 말을 하나님을 통해서 듣고 깨달은 것,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이걸 전해야지 그냥 내가 여기다 뼈 붙이고 살 붙이고 이걸 전하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초보자들 얘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자꾸 찾아서 해야만이 우리 앞에 낙심될 일, 절망적인 일이 줄어들고 이 일이 왜 왔는지 그것도 깨닫게 되고 앞으로 될 일도 이렇게 준비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인생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또 당할지 겪을지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됩니다. 미리 준비해서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 용맹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우리 모두가 미리미리
성령님과 교제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